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 신앙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동계 수양회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동계 수양회에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말씀들을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살피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니까요. 만일 어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마지막에 남긴 말을 알아보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무리할 때 자기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말하게 되죠. 유언일 수도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했던 것이 무엇인지는 그가 이 땅에서 최후의 그 며칠을 보낼 때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그 내용일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제자를 삼는 일에 대해서 그런 모토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 중에 사랑의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 교회, 그러니까 이제 고인이 됐죠. 그 목사님이 제자 삼는 교회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 제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나는 그런 것을 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교인들을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훗날에 교회가 이제 커져서 대형교회가 됐습니다. 대형교회가 됐는데 그 가운데 이제 생겨났던 그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후배들에 의해서 그런 말들이 제자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면서 자기가 이제 목회하고 사역했던 그 일들을 통틀어서 이제 그렇게 표현해 줌으로 인해서 그런 말이 생겨났을 뿐이다. 나는 이게 거대한 대형 교회를 일으키려는 생각도 없었다. 근데 그렇게 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대형 교회가 된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던 고인이 된 목사님도 이 제자에 화에 대해서 어떤
어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떤 그 교회 안에서 제자를 참는 그런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러는 것을 계획한 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단계만 넘어가도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 이게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운동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그거는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그것은 인간이 어떤 교육기관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성령의 인도하시면 딱 빼버리고 그것을 배워가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후배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어떤 반, 제자화 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런 운동 자체에 이제 초점을 두고 해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어떤 교회의 집중적인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전념했다 해서 그 교회만의 모토가 될 수는 없는 거고, 사실은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제자가 되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데, 제자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런 면에만 딱 국한시켜서 너무나 강렬하게 그것이 인식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전도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선생처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도 그래서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가 선생님처럼 그 수준에 올라간다면, 종이 그 상전과 같은 어떤 처지 위치로 올라간다면, 그죠? 가르치는 자가 있고 배우는 자가 있잖아요. 근데 가르치는 자의 수준에 그 배우는 자가 도달한다면 그건 성공한 거죠. 그게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으로만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이 아니야. 근데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구원을 안 받으면 이 영원한 생사가 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자가 되지는 않잖아요.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유언처럼 준 게 있잖아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제자들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수양 기간 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유언으로까지 말씀하신 것이 제자가 되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구원받으니까 됐어. 그 이상 뭐가 필요해. 그리고 제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도 하지 않아. 이게 문제죠. 내가 어떤 집안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어느 재벌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면, 요즘 뭐 그런 드라마도 있던데, 재벌집 막내 아들. 그런 재벌집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 자체는 굉장한, 특권이 주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다른 일반 사람들이 갖지 못한 어떤 특권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재벌집 집안의 최종 후계자가 되는 거는 어떤 그냥 내가 그냥 그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니까, 또는 뭐 그 집안에 태어난 자니까 그냥 나한테 물려진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예? 막 그냥 그 재벌집의 장남이 엉망진창으로 살아. 뭐 그냥 이게 후계자로 뭐 수업을 받지도 않고 그 사업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잘 꾸려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관념도 없이 살아가면 물려주면 그거는 다 말아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후계자는 잘 준비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난 태어났어. 이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나한테 뭐 어떤 큰 영광이 주어질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 어린아이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장성한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장되어져 가는 어떤 과정,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제자화시켜가는 이런 과정들이 함께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 자체는 배우는 자, 학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그 선생의 제자다 그러면 그 선생의 가르침과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익혀서 그의 경지에, 그의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제자의 어떤 의미는 헬라 시대에 이미 헬라 철학의 영역에서도 이런 개념들이 도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의 영역에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죠.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플라톤, 자기 학생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 제자화라는 말은 헬라화라는 말로도 쓰였어. 헬라식 사고, 그 당시 세계 중심이 헬라 제국이니까 헬라식의 사고방식, 그에 맞는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해서 사람을 이제 헬라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람의 가르침 또는 올바른 지식과 정보, 기술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또 이렇게 변론하는 기술, 웅변론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의 가르침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반면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제자 삼으라는 얘기는 사람의 가르침을 쫓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이 그 가르침의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 발전 과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 주어지는 것이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성숙되어져 가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은 제자가 아니고 나중에 그렇게 성숙되면 제자가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제자는 바로 즉시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과 부탁에 아멘 하고 내가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간에 바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제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즉석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제자가 안 됐다는 것은 이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배워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상태에 이르고 싶은 목표가 없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아예 어떻게 제가 예수님처럼 됩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며, 그러나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그 경지에, 그 수준에까지 도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목표예요.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으면 나는 그냥 구원받은 걸로 좋게. 여기서 그만. 그것은 주님이 지금 중요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는 마음이 없는, 그런 불순종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제자가 되어 가는 과정들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한 초청이에요. 응?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사는 사람도 있죠. 자기의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죄의 짐이 있고 뭐 아픔, 병에 대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고통 가운데 사는 많은 인생들.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에서 쉰다는 것은 안식한다는 말인데 그것은 이미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쉰다는 것은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면 그것도 얻으려고 자기가 막 이렇게 애써야 돼.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께만 오면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안식이 있으니까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상, 위치상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이미 안식을 소유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여러분은 천국 가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요? 그러지 않잖아. 이미 천국을 얻었잖아. 그러면 그게 안식을 이미 소유했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예수님께 왔느냐? 그런 안식을 얻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온 사람은 영원한 안식을 소유했습니다, 사실. 근데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 배운다는 말이 배우는 자가 학생이요. 제자요. 근데 그것을 동사화시킨 그 배우라는 거 아니에요. 배우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배우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사람. 아니 그 배움의 과정에는
초급반도 있고 중급반도 있고 고급반도 있을 수 있죠. 아주 처음 이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느 정도 그래도 경륜이 쌓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성장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든 배우는 거야 다. 그래서 그 배움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 꾸준히 배워가야 돼. 근데 이 중요한 문맥적 해석이 있습니다.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우는데,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배우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제 답답한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아니, 그냥 결론만 말하세요. 뭘 그렇게 힘들게 내가 멍에를 메게 하세요. 그냥 결론만 말해주면 내가 그냥 배우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는 것을 아주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뭔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배우라고 하면, 우는 사람들도 있어. 하고 싶지 않아서. 응?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공부하라고 하면 울어. 그거 하기 싫어서. 그럼 평생 가도 못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그럼 뭡니까? 이것은 이걸 28절과 막 연결시켜서 그냥 구원을 받으면 다 힘을 얻는 거야 라고 살피지 말고, 멍에를 받아들이고, 멍에를 메고 배워. 그러면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일상 가운데서도 그 안식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초청을 한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성취되는 어떤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 멍에를 메고 배우면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안식을 체험해 갈 수 있고, 이것은 뭐 기쁨이나 주의 권능이나 이런 기타 다른 많은 축복들에 대해서도 그냥 똑같이 체험해 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9절 얘기는 결론으로 말해서 너희가 내 멍에를 맨다면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아니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에게 갑자기 멍에를 줘버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짐을 질 수도 없는 건데, 그 멍에를 질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일단 28절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나에게 오면. 그래서 어떤 우리 위치상, 어떤 신분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안식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근데 29절은 뭐냐면 너희가 내 멍에를 메면,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배워가면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그 멍에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면 당신은 배우는 것이 없을 것이고 안식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거죠. 굉장한 의미가 이 말씀에 숨어 있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로서의 길을 가지 않고 있느냐? 멍에 매기 싫어서. 멍에가 주어지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야. 조금 자기에게 좀 뭐 힘이 드는 육체적인 어떤 봉사가 주어질 것 같으면 휙 달아나 버려. 그거 안 지려고 그래. 아니 근데 세상 일은 어떻게 힘들어도 그걸 다 하는지 몰라? 여러분 회사에서 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장소에서 내게 주어지는 어떤 육체적인 부담을 난 싫어요. 난 그거 하기 싫어하고 뺀질거리면 그 사람은 거기 왜 다녀? 네? 그런 일 안 하려면 거기 왜 다녀? 그냥 거기에 참석하고 출근해서 월급 주세요 할 것입니까? 뭔가 그래도 소득이 있고 결과가 주어지니까 아주 그냥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어? 돈 벌러 간 사람이 그 돈 벌러 간 직장에서 농땡이 치면은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지금 주님께서 너희가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멍에라는 것이 주어지면 그냥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데 뭘 안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멍에가 뭐 어떤 형태로든 올 거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 우리가 제자가 되라고 하고 제자의 길 가라고 하니까 주님 우리에게 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야, 너 구원받은 걸로 그냥 끝내지 말고 이제 제자가 돼야 돼. 제자 되라고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이 하나님의 집안에 태어나게 한 거야. 그래서 좀 로드를 걸기도 하고 어떤 뭐 짐을 주기도 하고 어떤 뭐 봉사를 맡기기도 하고 또는 어떤 뭐 책임을 주기도 하죠.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런 멍에 매기 싫어. 응? 내가 피아노 반주에 어떤 은사가 있는데 피아노를 반주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데 재주가 있는데 야 교회 가까운 데 있으면 때만 되면 뭐 교회 행사 있고 그러면 날 부를 거 아니야?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그래서 교회에서 멀리 이사를 가는 거야. 어? 일부러. 아니, 뭐, 아직 그런, 부담이야 가질 수 있지. 근데 그런 실질적인 뭐, 짐을, 매게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에서 멀리 가 있어야지. 웬만하면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는 곳으로 이사 가서 살아. 본인이 뭐 교회에 잘 참석하고, 집회에 잘 참석하고, 봉사하는데 뭐 열정이 있으면 그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마음의 태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아주 불량하게 그런 거 시킬까봐 나는 멀리 가 있는 거야. 그리고 멀리 이사를 가서. 그렇게 한다면 이제 자기가 멍에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 멍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배울 게 없죠. 못 배웁니다. 배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쉼을 못 누려. 맨날 눈치를 보게 돼. 자기한테 뭐라고 하나. 자불안석이야.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남의 눈치를 봐. 누가 그 눈치 주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돼. 그래서 교회에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왜 나한테 눈치 주냐고. 또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여기 아주 우리의 심령을 꿰뚫는 얘기를 여기다 해놨어.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현재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우리 신앙이 성장되지 못한 상태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은 그건 지난날의 결과 아니냐 말이에요. 지난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아직 성장하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성장하는 길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멍에를 매는 일은 싹싹 빠져나가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운 게 없잖아.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초등학생들도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4학년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나머지 공부하는 애들은 그 연도에 그 학년 때 배우는 것을 못 쫓아가. 그래서 이제 기초 학습반으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지금 막 곱셈, 나눗셈을 배워야 할 그 때에 덧셈 뺄셈을 가르쳐야 돼.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럼 그 애가 성장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 다 그 여러 가지가 그를 정상적으로 성장해 가지 못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이 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제자화의 길로 접어든 거고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게 와서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가 되는 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서 가르쳐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가르침에 성경 공부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사람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때 그런 분위기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 어떤 때는 그게 다시는 재현되지 않는 그때만의 성령의 활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멍에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았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쉼이 없는 거예요. 안식. 어떤 기쁨이나 하나님의 권능이나 이런 많은 축복들에 대해서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자연인과 신령한 자에 대한 비유가 나와.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도 그게 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은 자연인이 아니야. 거듭난 사람이야.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신령한 자라고 해. 그러나 그 신령한 자라고 해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근데 그때마다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이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역할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걸 배우게 하려고 주어지는 것인데 조금 힘들어지면 그냥 그거 팽개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제자가 뭔지를 모르는 거지. 야, 내가 구원받고 이 교회 나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 그런 태도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좀 힘들면 딴 교회 가버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한 교회, 이 지역교회에 소속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제자화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는 어떤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여기서 조금 있다가 여기 너무 힘들어. 딴 데로 가고 딴 데 옮기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인지는 모르지. 근데 하나님의 목표, 너는 당연히 구원을 받고 제자가 되라고 하는데 그 목표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찌 그 기업의 어떤 최종 후계자로 그런 사람들을 삼을 수 없듯이 나중에는 그렇게 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일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는데 제자가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7절 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버릴 곳이 없다 하시고 이 사람은 주님 저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굉장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버릴 곳이 없어. 그 길은 그곳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편한 곳이 아닐 수도 있어.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응?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을 꿰뚫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의 마음은 주님, 제가 좋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네가 원하는 곳이 네가 좋아하지 않는 곳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나를 쫓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 내가 싫은 거는 안 하려고 하죠. 아예. 그건 제자의 생활이 아니다 하는 거야. 제자가 되는데 문제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 내가 이득이 되는 것은 해. 나한테 전혀 이득이 안 돼. 손해만 될 뿐이야. 내 신용도 떨어져. 그렇게 하면 안 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이 있어야지 하는 거야. 제자는 그런 게 아니야. 때로는 인자는 머리도 곳도 없어.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말이야. 인자는 머리도 곳이 없어. 물론 이 말씀이 아직 예수님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아직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어.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근데 굳이 앞에 공중의 새와 여우도 표현했을 때는 그게 만만치 않아. 네가 편한 또 네가 좋아하지 않는 어떤 일일 수가 있어. 근데 제자는 전도만 해서 제자가 아니야. 전도만 한다고 제자가 아니야. 물론 전도는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모든 인격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고 성장해 나가고 이게 잘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을 배우는 것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멍에를 맬 수가 있겠어? 멍에를 안 매니까 제자가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 이것입니다. 아무리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든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래, 말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 그럼 어떤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실천해야만 할 때 실천을 해. 실천해야 할 때 뒤로 쑥 빠지 말고, 이것입니다. 설교를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물어봐요. 몇몇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뭘 들었어? 오늘 뭐라 그런 거야? 때는 아예 뭘 들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듣는 태도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못 들었어? 제가 딴 생각했어. 안 듣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또 올바로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 아주 일목요연하게. 근데 그럼 그런 걸 실천해야 될 때는 또 약한 모습을 또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실천의 우선성이다 말이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 그 다음에 제자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즉각, 즉시, now, 바로 즉각하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제자가 돼야 되는데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해주세요. 내 가정에 지금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 가정 문제가 다 정리될 때까지 내가 그냥 빚이 좀 있어.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좀 이 빚을 다 처리한 다음에 내 집안이 좀 안정화되면 그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말이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 그럼 넌 날 따라. 지금 나를 따르라고. 네 집안 문제, 가정의 빚 문제 다 처리하고 난다고 하지 말고 너는 지금 예수님 쫓아서 살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아직 우리 집안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아마 오래 걸릴 거야. 예수님은 그런 문제는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몰라?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기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기다리지 않아. 지금 해. 지금 네가 제자가 돼. 이것입니다. 그래서 뭘 좀 하라고 하면 즉각 하라는 거예요. 즉각. 이게 다 내 집안 문제 다 해결한 뒤에 내가
재정적으로 좀 안정화되고 이렇게 따지면서 하는 사람에게 그날 그런 날이 쉽게 오지 않아. 그럼 그때가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순간이요? 그게 아니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배워.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배워. 제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즉각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61절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는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면 장기간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내 부친에게 인사를 먼저 좀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 타당하다. 네가 주님을 따라오려면 몇 박 며칠을 집에도 못 들어가고 또 몇 달을 또 전도 여행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서 네 부친에게 작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얘기하고 이렇게 해라. 그러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 오히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 너가 쟁기질하고 밭을 가려면 똑바로 앞을 보고 가야지. 왜 자꾸 뒤를 돌아봐. 그래서 일말에 인간적인 어떤 혈연의 정을 핑계로 주님과의 관계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행동하지 마. 그것입니다. 대다수 자기 육신의 혈연의 관계에 대해서 그게 더 우선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응? 보통 그 어떤 그 관계가 틀어져서 그런 집안 아니고는 보통 내 식구, 내 부모, 내 자녀들 그게 더 우선이지.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관계에서 일말에 그 작별에 오랜 시간 장기간 헤어져 있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요구마저도 주님께서는 그게 온전치 않다고 하셨을 때는 그 마음의 중심이 지금 아니 그냥 잠깐 인사하는 정도라면 그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했을 때는 그게 더 중요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마.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주님과 더 앞서서는 안 돼. 이것입니다. 그런 제자로서의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그것을 멍에로 여기고 배워오고 나가면 그 사람에게는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는 우리가 제자의 길을 정상적으로 가면 그런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세요.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지금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내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저절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 그걸 열매라고 그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셔서 하나님이 주도하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 그 사람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 농부다. 물론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않은 자는 가지를 제해버린다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어떻게 제해버려. 그냥 딱 잘라가지고 버려버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과실을 맺지 않은 자는 물은 내게 있어. 내게 있어. 내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왜 과실을 맺지 않지? 응?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그건 뭐 구원 안 받는 사람인가 보지 하고 딱 잘라내는 게 그런 말이 아니야.
물은 내게 있는데, 내 안에 있는데 과실을 맺지 않은 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하는 이 말이, 이전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 들어 올려준다는 것. 포도 농원에서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이게 쫙 위로 펼쳐져 있는 가지가 아니라 밑으로 이렇게 땅으로 처박힌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가 그거를 이렇게 들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가지를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 단어예요. 이 제해버린다는 얘기가 그런 단어. 헬라어 언어의 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걸 우리 한글 개역 성경으로 그걸 바꾸면서 이게 오역의 어떤 동기를 제공하는 말씀이 됐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열매를 안 맺는다고 그냥 잘라버리는 게 아니야. 땅에 처박혀서 거기에 땅의 일에 처박혀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살지 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열매를 맺으시는 쪽으로 안내해 주시죠. 때로는 우리가 참 이렇게 부끄러운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빛을 비춰주셔. 그 길에서 돌아와라. 그 길에서 벗어나. 계속 기회를 주시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땅의 일에 집착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위를 바라보게 하세요. 그리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게 하신다. 그 깨끗게 한다는 얘기가 바로 전지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 농사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를 빨리 잘라줘서 양분이 그쪽으로 손실되지 않도록 열매를 맺는 쪽으로 그 양분이 가도록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전지 작업,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매 맺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당연히 맺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지는 전지 작업을 당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육신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요. 어떤 때는 친구도 다 없애버려. 예? 친구가 다 없어져 버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작업이에요, 그것이. 예? 그러니까 세상 친구 없다고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죠. 맨날 내 주변에 그냥 술 친구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든 그 관계를 틀어지게 해서 어느 순간엔 그 친구 관계를 다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아직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께 끊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작은 오해가 큰 싸움이 되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내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계속 방해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 올려주시고 그럼 방향만 틀어주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열매 맺는 일에 방해가 되는 어떤 가지를 쳐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수양의 기간 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라고 제자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명령을 무시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번에 말씀들을 다시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목표가 뭔지 다시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서 받는 보상이 뭐예요? 도대체? 이것만 보고 마치죠.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어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는데 제자의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야. 그리고 계속 본받으면서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 냉수 한 그릇을 제자의 이름으로 나는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해. 그런 마음으로 대접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도 눈 감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네? 구원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니요. 구원을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거기만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압니다. 주께서 가장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제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이번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숙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자가 되어 살아가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과 또 특별한 개입이 있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